생명, 영혼의 보호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답고 즐거운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내세의 영광을 바꾸거나 팔아먹는 그런 에서와 같은 경솔한 삶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태에서 난 쌍둥이입니다. 이 두 형제는 모태에서부터 둘이 싸웠대요. 그래서 임신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런 기도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나온 형 에서는 온몸이 굵어가지고 에돔이라 에서라 이름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동생 야곱은 아주 매끈매끈하고 아주 반들반들해서, 그러면서 그 손으로 먼저 나온 형 발꿈치를 잡고 나가. 그래서 야곱이라 뒷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특수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격도 매우 대조적이어서 형에서는 아주 외형적이고 밖에 나가서 아주 활동적이고 또 사냥을 그렇게 좋아가지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굉장히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항상 집안에서 주방에 엄마 일 돕고 내조적 잘하고,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게 그렇게 그 안으로 도는 아주 대조적인 형제간의 성품이었습니다. 형에서는 들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이 아주 신중하지 못하여서 배고픔도 참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마침 그때 동생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주 구수한 냄새가 좀 죽을 쓰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하는 말이, 야곱아, 너 그 죽하고 떡 날 좀 다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형 장자의 특권 명분을 내게 팔면은 내가 죽과 떡을 준다고. 그런 기회를 딱 가로칩니다. 그래서 에서는 배고픈데 먹는 것이 최고지, 장자가 그게 뭐 필요 있느냐, 네가 하라고. 말로 하는 것이 옛날엔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죽과 떡을 준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산 후에 앞을, 연세가 많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완전히 다 가로채 버립니다. 이렇게 두 형제간에 일어난 사건이 점점 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형 에서가 그 자기가 받을 복이 다 야곱에게 간 것을 알고 너무너무 통분이 여겨서 동생을 죽이려고 사리를 풀게 되었고, 동생은 그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목숨을 살려고 멀리 하란이라는 그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란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홀함과 형제간이지만도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두 형제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다 깨놓고 원수가 되는 그런 갈등과 괴로운 형제간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런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어떤 대기업의 형제간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세월은 2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 20년은 에서에게 있어서는
야곱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가는 원한의 세월이었고, 반대로 야곱은 그 고향을 그리면서 부모 형제를 그립지만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고독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고향으로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소유 가축을 데리고 노비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무서운 그런 내용을 얘기를 듣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에 있는 세월은 고향을 등진 나그네의 외롭고 고독한 두려움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형 에서의 원한이 사무친 칼날의 보복을 의식하면서 두렵게 지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하셨고, 이에 순종해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야복강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의지하여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형제의 뜨거운 사랑의 포옹과 뉘우치는 눈물과 긍휼과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형의 무서운 분노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형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때문이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신 거예요. 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를 형 에서의 보복에서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야곱은 안심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 그 에서의 마음에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습니다. 용서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참 신기한 거는 옛날에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불리니까 상처 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 보복하고 싶은데 그런 원한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위한 기도,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힘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우리에게 좋은 오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형제간에 가령 남자 형제간이나 여자들 형제간이나 한배에 나선 형제간의 모든 흉허물들, 모든 받았던 상처들, 섭섭했던 것을 용서하도록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밤에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형제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보복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그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럴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머니 태로 같이 난 형제끼리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수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유산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혈육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님이나 동생이나 또 언니나 자매나 이런 형제간에 서로 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튼튼한 사랑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몸이 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받으셨어요. 야곱이 약복강 기도하다가 이 한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지난날에 형님에게 너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형님 마음에 상처를 너무 주고 20년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나의 기도를 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든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형제간에 아주 극적으로 칼을 가지고 오던 형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긍휼과 용서가 눈물로 형제간에 끌어안고 호응하고 눈물로 맞이하는 그 장면을 우리 오늘 봤습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결심은 돈 가져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어떤 장벽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용서받고 났지만도 그 다음에 후속 조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이걸 가르칩니다. 아이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하고는 입술 닦고 그냥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도 지난날에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가 형님에게 창세기 32장을 쭉 읽어보면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3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10마리, 엄청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형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형께서가 동생아, 내한테도 재물이 많아, 나도 가축 많아, 이건 너 가지고 너 써. 아닙니다. 형님, 내가 형님에게 이런 사랑받고 용서받고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냥 빈손으로 하면 내가 말이 아닙니다. 강건해가지고 강건해서 그 큰 재물을 이 돈을 치고 엄청난 겁니다. 강건하여 형님에게 받게 하라. 이것은 형제간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바른 계산을 제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입니다. 그만 한쪽에서는 손해만 보고 한쪽에 등만 보는 그런데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하려거든 다른 걸로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간의 윤리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지혜로운 처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형 에서의 만남에서 변화된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놀라운 새아침을 주셨습니다. 형제간의 따뜻한 사랑에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흥미로운 광경입니다.
더욱 용서하고 용서받는 두 형제의 모습은 사람에게도 큰 감동과 기쁨이지만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용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는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에서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명분을 소홀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함부로 하고 형에서 그러잖아요. 팥죽 한 그릇 그거 먹으려고 내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나. 아주 경솔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들도 우리 이 입술의 말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직분 이 소중함을 아주 소중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그 고귀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장제의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금년에 제가 우리 노회장으로 봉사하는데, 저는 이 노회장의 이 직임이 너무너무 보화와 같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런 직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장자라든지 그러한 하나님 주신 그런 영적인 위치를 잘 가꾸어 나가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재물이나 돈이나 떡이나 밥 가지고 팔아먹는, 술 한잔에 팔아먹는 그런 예서와 같은 경솔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실 때에 고귀한 것을 고귀하게 관리하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 마음속에는 야곱과 같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는 집착력이 있는 그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 후손인 우리에게는 내가 이익이라면은 형제고 자매도 안 돌보고 친구도 안 돌보고 내가 뭘 차지하는 야곱 같은 그런 근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갈등은 말로 할 수 없는 계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인 에서와 같이 그러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내 인생과 내 소중한 가정과 복된 우리 교회와 내 귀한 자녀들과 사회적인 직능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악물리는 그런 성실한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형제의 영혼과 형제의 마음에 원한이 가고 상처가 가고 나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 멍이 들게 한다면 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득을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더라도 형제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가문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은 금방은 조금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의 마음에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맡기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야곱처럼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형님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꼭 가지고, 또 형인 입장은 동생을 용서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동생을 내가 보복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명령하시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그런 놀라운 아량과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런 믿음으로 길러나가면 그 자녀들은 사랑하는 부모의 기대를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서 같은 자녀가 있으면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양보를 잘 가르치고 또 야곱 같은 성격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야곱에게 형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배가 세계에서도 절대로 세상의 세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주 훌륭한 제목으로 잘 자라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형제의 화해의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칼을 가지고 보복을 얻은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에서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또 동생 야곱은 그렇게 당차고 교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 변화의 세 사람 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형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올 때에 나 혼자 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형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함께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섭섭한 것을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좋은 믿음의 제목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든 가정과 우리의 가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